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대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늘은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예배 전 한 1시간 전쯤부터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어요.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이 어지러움이 어디 있으며 몸에 한기가 어디 있을까? 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니 내 몸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꼭 지켜주시옵소서. 왜? 내 어지러움이 내 어지러움으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의 한기가 내 한기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혹여나 이것이 여러분들도 인지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돼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돼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힘듦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왜 어지러운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진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흙을 빚으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요. 또 모양과 모습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모양과 모습을 따라 지은 걸 보니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그저 세상이라는 기준에다가 맞췄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끝나요. 그런데도 그를 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성경은 그럽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정복하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네 임의로 하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그 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고 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의 지배자랍니다. 정복하는 자랍니다. 다스리며 통치하며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의지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바로 아담이다. 왜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었나 보다. 세상의 통치로 만들었나 보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하라고 만들었나 보다. 아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나와 소통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로 사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옷을 입으니 내가 이쁘고, 내가 배웠으니 내가 성공하고, 이거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입는 것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주의 위함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의 모든 근거가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었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게 둬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신기해요. 내가 염려할 때는 어지럽고 힘들다가도 내게서 주님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신기합니다. 언제 그냐라는 것처럼 어지러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한기가 돋던 내 몸의 한기가 언제 그러냐는지 싹 소멸돼 버려요. 누가 이런 일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이게 하나의 내 얘기니까 얘기라고 여러분이 들을 줄 몰라도 저는 고백되는 그 순간,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실체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야,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는데 오구보니 여기가 홍해 아니냐?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왜? 출애굽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어디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애국 군대가 문제예요. 이것이. 그들의 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이게 완전히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 여러분,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판사판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생각을 강팍해 하사 아주 애굽 전역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쑥대밭이. 열매는 열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첫 번째 난 것은 짐승에부터 사람까지 인간에게는 참 신기합니다.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는 이 장자 유전의 법칙이 대단합니다. 근데 장자를 싹 죽여버렸어. 장자를 싹 죽여버렸어. 그러니 이제 애굽은 어떤 나라가 되냐? 장자가 끊어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살아남은 자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제 근거가 무너진 나라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해보자 하고 출애굽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 앞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뒤에서 달려드는 애국 군대 앞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지 가지고 거기까지 나왔, 하나님의 의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오직 주님 앞에 물어본 자는 모세 하나야. 모세 하나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대로, 상황의 어려움과 공고대로, 감정대로 말하며, 이성대로 말하며, 의지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낸 지도자라고 세운 모세 앞에 손까지 들이대며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그러고 있어요. 출애굽에 나온 200만 모두가 짐승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지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 문제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 하나밖에.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에 가로막힌 자들은 방법이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밀려오는 애국 군대 앞에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피해요? 아버지니까 젊으니까 살아남는다. 자식들. 나는 수영 잘하니까 살아남는다. 너의 형제 부모들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응? 그런데 주님께 믿음으로 부탁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그렇게 한 얘기는 뭐냐?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무시돼 버린 이런 세계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폐지된 이런 현상 속에 내가 있는가? 예배가 폐지되고 모임이 폐지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얘기가 폐지되고 마귀 사단 귀신 얘기가 폐지되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누구에 대한 역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역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역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천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그러지 그 도와줄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역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입해야 되느냐. 우리의 원함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시리라. 하나님의 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죠. 마귀 사단 귀신 얘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옥 얘기를 말하지 않는데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말하지 않는데 거기 천국이 있냐고, 거기 구원이 있냐고. 그리고서는 여러분이 천국을 무슨 소리로 합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워요? 음부의 권세인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 사단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웁니까? 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인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귀신과 세상의 윤리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덕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마귀 속에는 시작부터 죽이는 놈이 있고, 시작부터 속이는 놈이요, 시작부터 조롱하는 놈이요, 시작부터 회방하는 놈이요, 시작부터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마귀는 결국은 나를 죽이는 자요. 마귀의 시작이 거기 무슨 선함이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 결국은 속이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인본된 마귀 역사입니다. 연주 더워? 괜찮아? 거기 앉아도 괜찮아? 다음에 편한 의자 갖다 놓으라고 옆에다 해? 그리고 앉아. 이제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그치? 참, 제가 여기서 연주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려고 이제 2달이고 보니까 제가요,
산모들의 것을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허리 아파요. 그래, 이러고 저러고. 그 말만 들으면 왜 아픈지가 알아줘. 목사님, 갑자기 어지러워요. 이리 와. 왜 어지른지가 알아줘. 신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듣는 연주는 의사보다도 더 분명하게 믿어지니 어떡해요? 목사가 하는 말이 의사보다도 더 세밀하게 자기에게 이해가 되니 어떡해요? 이게 누구의 지식일까? 누구의 지식일까? 저는 내 배로 애 안 낳았잖아요. 내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자궁도 없는데. 응? 여자는 아무나 애를 낳습니까? 생일을 해야, 그래야 애를 낳는데. 근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죠? 얘기 들으면 그게 다 알아주고, 그리고 얘기하면 흡족할 만큼 본인이 그게 동의가 되고 수용이 돼요. 그게 누구의 지식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그러나? 이게 제가 합니까? 모든 거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내가 공부해서 얻으면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믿음있다고 그래요. 이야, 다윗은 싸움을 잘했나 보다. 다윗이 무슨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근데 그는 말하잖아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저 곰으로부터 지켰을 뿐인데, 늑대로부터 지켰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인정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알았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도움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 창조주에 대한 사실 자체도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세상의 시작은 흙이다, 세상의 시작은 공기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을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40일을 줄였으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야, 너는 나보고 40일 줄였으니 돌떡 만들어 먹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말에 내가 동의할 줄 알았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예수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 떡도 필요하고가 아니라 그 떡 의미 없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어.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출애굽 당시에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까? 그들은 가진 게 자기들이 거닐었던 자녀들과 짐승과 그리고 옷가지와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하물며 마지막 유월절에는 그저 어떤 것도 없이 그저 떡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내서 잔을 들며
아주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앞에 그들은 자기들이 먹는 것만 딱 먹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일이 없어요. 내일. 무슨 내일이 있어요? 내일 거라고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말씀하신 이가 길을 여시니 가는 그 시간부터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땅에 씨를 뿌렸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아침 일어나고 보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널려있어. 가서 주워 먹어. 주워 먹어. 물은 어디요? 물길을 열어서 그들의 가는 길에 40년 그들의 광야길에 물길이 쫓아다녀가며 뭐를 공급하셨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요?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이신. 누가 수고해요? 천사들이 수고했습니까? 그나마라도 홍해를 가를 때는 가고 급한 바람이 홍해를 갈라내고 그리고 바닥을 딱 말려서 깔끔하게 200만을 지나가게 했는데 누가 해요? 누가? 예,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들어야 되는 중심이 달라요. 낮에는 날씨가 뜨거운 햇살 앞에서 구름을 가려서 200만의 백성을 지켜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사막길을 지나다가 햇살은 그렇게 뜨거운데 그늘만 가면 언제 그날에 시원하고 그늘 밑에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이 있을 때는 막 푹푹 찌다가도 그죠? 이런 그늘 막 하나만 있으면 신기하게 거기는 쉴만합니다. 그래도 쉴만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에게도 그늘이 그렇게 유익한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운영하신 하나님이 구름을 하늘에 두시고 그들을 간섭해 주셨다.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실 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저녁이 되니 기온차가 툭 떨어집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정신없는데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기온차가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온차가 한 15도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감기 환자가 정신없어요. 환절기에 일어나는 이런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버틸 수 없잖아요. 버틸 수가. 그런데도 노숙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저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니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 중심 가운데 딱 두셔서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자신 있게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간섭하신 주님. 축복아 엄마가 준다. 아버지도 열이 나서 힘드니 누가 축복이한테 물 하나 갖다 줘라. 누가 갖다 줄 거요? 우리 성찬이도 눈을 감아가지고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가 갖다 줘라. 물 하나 갖다 줘라. 2개 가져와. 아, 성찬이 있으니까 됐다. 그죠? 제가 소리를 안 지니까 여러분이 좋나 봐. 오늘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니까 주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게 주니까 말이야.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은혜는 되잖아. 어떻게 잘 들립니까? 어떻게 이해는 돼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멘. 어쨌든 소리 안 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래도 소리를 안 질러도 중심에서 말하는 주님의 소리를 저는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왕 듣거든 좀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졸면서 들으면 다행인데 졸면 못 들어요. 못 들어. 이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 인생들과의 관계를 그저 하나의 나는 창조주니까 너희들은 들으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지 그저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의지 속에서 일 안 해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이 이 인생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 뭐냐? 자기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인류의 죄사함으로 희생제물 삼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자기 아들을 자신에게 내어주어 우리의 속죄 제물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은 그 뜻을 이룰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자를 내게서 거둬주세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요구와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충성하여 자기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죽음이라는 틀 앞에 자기를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로마 군병들은 그를 데리고 조롱하기를 너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자기 나름대로 지팡이를 짚게 하더니 말합니다. 예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금오를 들지 않았느냐? 홍포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경배를 받아봐라. 이게 경배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지.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참소를 받으면서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주님.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거요. 나와 여러분이 마귀 사단을 귀신을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 어떡해.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서 무시되거나 말씀을 폐지하거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성경이 말하는 사건 앞에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죽이느냐고요. 여러분 홍수가 죽였습니까? 아니요. 죄가 인류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저 말씀을 들은 자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 노아는 특별한 줄 알아. 특별한 게 아니요. 특별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것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생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11조 생활을 하며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며 내가 왜 예물 생활을 하며 내가 왜 모이기에 나와야 되냐고 자신 있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인생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도 선한 줄 알았더니 나는 악하구나. 내가 내 수고와 노력과 선함으로 내 삶을 책임질 줄 알았더니 나로는 책임질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지식을 누가 말하냐고. 이런 지혜를 누가 말하냐고. 누가 말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니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나는 공회원이니 하나님이 날 이와 같이 써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로마 시민권을 나는 갖고 태어났고
나는 가말의 수하의 석학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냅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나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동의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어리석게 죽어? 지가 사람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어? 그리고 말도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에 쫓아다니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기가 하는 지식으로는 예수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떡해? 자기가 하는 지혜로는 예수가 동의가 안 돼. 그래도 나는 성경을 아는 자였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나는 공의 얻어 성경을 읽는 자였습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떡해? 안 보이는데 어떡해 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못 들어.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 응? 그나마라도 대제사장의 연판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는 그의 무리 속에서 누구만 들어? 사울이라는 청년만 들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소리, 자기를 애타게 부르는 사울아! 사울하는 소리, 사울아! 사울하는 소리. 그거를 왜 사울이라는 청년만 듣냐 이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 속에서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되어버려. 자기 것이 되어버려. 예, 에덴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아 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와야 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과의 대화가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들려. 그러나 그 소리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소리였습니다. 하와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불렀던 하와의 소리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들려지는 하와가 듣는 하나님의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거 이해 못합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아 부르는 소리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들려지는 아담아 라는 소리가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과 육을 당연히 해보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죽어가면서도 그런 죽음 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왜 모르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왜 안 들리겠어요? 응? 듣는 순간 그 소리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는 그저 부르는 사울의 소리가 아니라 이름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소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소리가 하나님은 사울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듣잖아. 못 듣잖아. 그렇지요. 오늘도 목사님은 골리앗 얘기 안 해? 오늘도 다윗 얘기 안 해? 어떻게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안 해? 어떻게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응? 어떻게 똑같아? 응?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까 지금? 어떻게 들을까? 응? 그냥 조느라고 바쁘고 와서 앉아있기 바쁘고 생각하기로 바쁘다면 여러분 미안해. 왜 예배 왔어? 고생만 하려고. 왜 신앙생활해? 고생만 하려고. 전혀 자기 의지대로 반대대로 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아 부르는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한
부르시는 자의 애절한 소리가 믿어지고 애절한 소리가 그에게 자기 것으로 들려지래.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안 보여?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듣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맨날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목사님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똑같아? 오늘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감정이 어떻게 똑같아? 여러분은 어제하고 지금이 똑같은 감정 속에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왜 똑같아요? 은혜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가 왜 내 것이 안 돼? 살리려는 주님의 의지가 왜 내 것이 안 돼? 생명의 요구자의 생명이 왜 내 것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왜? 자기 의지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 하와 말하는 소리 들어봐요.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오해하잖아요. 뱀이 먹으라서 먹었어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 소리가. 응?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게 죄요. 세상은 죄의 바닷속에 있는데 예배 때마다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그저 여러분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성도야 하는 소리 앞에는 죄로부터 나오라는 소리가 왜 안 들려? 회개하라는 소리가 왜 안 들려? 예배 전에 한 소리가 이게 나의 지식의 얘기요? 이게 내 지식의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은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갇혀있는 대한민국에 펄펄 끓기 시작하면 나도 그 열기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는 걸 난 몰라. 왜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나 가지고 있는 의지적으로 민주주의를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미안합니다만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아직도 민족주의 감정 속에 빠져있는 전체주의 체제 속에 있어. 들리는 얘기가 그냥 북한도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니 그럼 네가 가서 북한 살아봐. 그들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나왔던 그들, 그런데도 자유 하나를 추구하고 왔는데 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수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자유가 요구되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유는 원하지만 나는 안 받고, 자유는 원하지만 내 생각 안 받고, 자유는 원하지만 내 의지 안 받고, 자유는 원하지만 내 생활 방법은 안 받고,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나 천국 가야 됩니다. 바꿔야 되잖아. 나 구원 얻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걸 누가 바꾸게? 주님의 음성이 바꾸게 하더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시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시더라 이거야. 주의 일하심이 나를 바꾸더라 이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는 열기만 해. 너는 아멘만 해. 너는 수용만 해. 너는 받아들여. 일은 내가 할게. 이런 얘기 한두 번 했어. 이런 얘기 한두 번 했어. 이런 얘기 한두 번 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잖아.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생각해봐요. 응? 그저 부르는 소리 앞에, 그 소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누구요? 자기 의지로 무릎이 꿇어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러나 그 소리가 들려지니 그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니까, 아니 들리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 못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주장자가 예수가 되게 하자.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자. 그러니 오늘도 찬양성 예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나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선악과를 먹어 변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의 종돼버리고 세상의 종돼버리고 이제는 에덴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담 하와에게, 아담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그 부르시는 주님의 생각과 애절함이 왜 안 들려? 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몰라. 듣기 싫어한다는 걸 모른다니까. 누가? 죄라는 놈이, 마귀 사단 귀신 놈이 내게서 하나님의 소리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예배 안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라 힘을 방해해버리려고. 그리고 네 의지대로 살아라, 네 수고한 네 열심 가지고 살아라는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나 합니까? 주님의 도움을요. 그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누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래. 그러나 미안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어디다 내놨어? 응? 성령은 어디다가 팔아먹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정 닿으리라, 이런 단순한 것도 안 믿었죠. 그리고서는 병원 가야 되는데, 세상에도 과학이 대단한데, 의학이 대단한데, 세상에 주식이 대단한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안 돼요. 에? 성경은 분명히 아니래. 에?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이겼어? 싸움꾼으로 이겼습니까? 에? 전쟁을 뭐로 이겼어? 칼 싸움으로, 창 싸움으로, 무기 싸움으로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면 이겨. 내가 너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이겨. 강력한 부기 용어가 있으면 이겨. 지식이 있으면 이겨. 그러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이기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예수가 이기게 하신대. 성령이 이기게 하신대. 그런 주님의 소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얘기를 했다고 듣지 마요. 저는 그나마라도 감사한 게, 하나님, 나의 생각이 우물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그 소리가 나의 판단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소리도 나를 대장 노릇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저 저는 들을 뿐이요, 볼 뿐이요, 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듣고 보고 취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선한 뜻대로 만들고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나의 분별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주님이 시켰어요. 그래 기도해 왔어요. 듣는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보는 것이 자유합니다. 그러나 너 들었거든 기도해라. 아멘. 너 보거든 기도해라. 아멘. 네가 알았거든 기도해라. 아멘. 왜요? 결국은 선한 뜻대로 내 것 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사심이 아닌 주님의 의로 만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제가 저희 동기들을 만날 때도 그들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하고 싶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편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너무 편해지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드리더니 야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자. 그러면 갑자기 자유했던 저희 동기들이 찬물 끼얹 듯이 갑자기 입을 딱 야 선 목사야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아니 뭐가 맨날 그래. 그래도 고마운 줄 알아. 너희들이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밖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마. 주의 종이 됐으면 성도가 됐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 하나님의 의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 나가는 순간 먹이 밥이야. 나가는 순간 세상의 밥이야. 나가는 순간 귀신의 종노릇밖에 못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저를 못 밀어내요. 왜요? 함께하게 하시니까 주님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래요. 하나씩 둘씩 야 네가 그래도 그때 그 얘기 해줘서 나는 고마웠다. 왜? 나는 차마 말 못했는데 너는 말하더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왜?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는데도 한편으로는 왜 그래야 되라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 너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하더라. 그것도 어떻게?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적절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딱 갖다가 들이대고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할 때 야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지 우리 본질은 예수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지. 믿음의 본질은 예수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우리가 이길 것은 세상의 임금된 마귀 사단 귀신이지. 우리는 무슨 천국은 내가 가야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거요. 왜 귀신이 말하는 지옥을 내 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응? 왜 쓸데없이 왜 뭐 때문에 죄 짓고 살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사망의 세력에 조롱당하며 살려고 그래? 오늘도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 보는 성도님들도 부탁합니다. 뭐 때문에 죄 짓고 사십니까? 뭐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왜 그 지식에서 벗어나요? 왜 하나님의 지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믿음에서 벗어나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왜 벗어나요? 예배하라는 예배에서 왜 벗어나요? 성경이 언제 비대면 예배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언제 코로나를 무서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언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뭐 때문에 성경 밖으로 나가십니까?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왜 성경 밖으로 나갑니까?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지식 가지고 사세요. 주님이 내게 준 믿음과 또한 신앙의 지혜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게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 일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목마른 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칼급합니다. 아무리 내 지식으로 찾으려고 해도 기도의 이유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간구가 주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심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오늘 내가 간절히 도움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임을 인정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 예배하고 주님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찬양하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시고 그런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영적인 주의 은혜 속에 나를 젖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펴시고 주여 세 번 걸어오기도 합니다. 자야